민수기 26장을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를 다 마치고 다시 계수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26장입니다. 자, 연병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발람의 꾀에 의해서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23,000명,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온 회중의 총수를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했는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된 숫자와 또 지금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수되는 숫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수를 하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전부 다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하는데 이 계수된 숫자가 정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는 것보다는 더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18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숫자가 다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4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민족이 번창하기보다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역시 보면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확산되어야 되고 좀 퍼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줄어든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과 반한 것이 되었거든요. 그럼 왜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줄어드느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연병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바알볼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것 따라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안 들어가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땅을 못 쓸 땅이라고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은 남기지 않고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늘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65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40년 동안에 다 죽었다는 얘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60세 방 넘고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던 두 사람은 살아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면 이들에게 더욱더 번창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그들은 그 기간을 잃어버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해변길을 따라가면 한 달도 안 걸리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왜 못 갔느냐? 그 땅에는 애굽의 군사가 그 앞에 경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애굽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군사와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전쟁을 피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장벽과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정말 그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가는 거예요. 늦어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여튼 뭐 죽음을 각오하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돌이켜서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이들은 가나안 접경에 왔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그 땅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그 땅은 험악한 땅이다. 삭막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다. 이렇게 부인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못 들어갔어요. 이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젖과 꿀이 뜰이다. 말씀대로 그 중에 뭐 과일도 가지고 와서 정말 좋은 과일들 메고 올 정도로 됐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고 복된 땅입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젖과 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건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갔죠. 그러면 그 삭막한 땅, 그들이 가나안 땅에 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삭막한 땅이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시기 때문에 젖과 꿀로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그러면 1년 만에 들어가서 그 땅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순교자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믿음의 길이거든. 믿음으로 가면 돼.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가면 우리 빨리 가나안 땅에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신하고 나 안 믿겠다. 그러고서 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위치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밋밋해가지고 이런들 저런들 이런 식으로 간다면 40년 광야에서 안 하는 거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죠. 뭐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데 믿었다 안 믿었다 이랬다 저랬다 의심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셨던 축복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밋밋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져서 확실하게 갖고 분명히 갖고 하나님 말씀 확 붙잡고 죽어난 사람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좌고에서 아무리 떠들고 여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가면 하나님 축복할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인본주의 사상, 세속적인 사상, 인간 중심의 사상 이런 이념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 속에 들어오고 백성들 속에 그런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인간 중심
쾌락 중심, 세속적인 중심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나가다가 그냥 꺾어져 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게 주인도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게 뭐예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는 더 갈 수 있었던 것을 전부 다 서로 내분하고 분쟁하고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동성애라든지 뭐 세속적인 사상, 사탄 사상, 인간 중심 사상 이런 것들로 아주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쾌락주의가 되는 거지. 뭐 결혼할 필요도 없고 자녀 남이 고생하고 다 필요 없어. 나 하나 즐기다가 가면 끝이지 하고 이런 인본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창조 중심 인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욱더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인간 중심, 세속 중심, 인본주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 인간이 최고야. 그러니까 뭐 이제 즐기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이 사상이 들어가니까 뭐 결혼도 필요 없다, 가정도 필요 없다, 뭐 나 중심이다, 뭐 다른 사람하고 상하 관계, 이 좌우 관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지럽게 됐고 오늘 우리가 자꾸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찍이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땅 그리고 아니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1년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 생활을 끌고 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심고 말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백성들이 아무리 떠들고 그러더라도 반드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고생하지 않을 것을 고생하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길로 선택해서 이 길로 왔다 이거예요. 1년 만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적과 구린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연병에 걸리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재난과 재앙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벌써 들어가서 그 땅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는 빨리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걸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위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인본주의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쾌락이 젖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내가 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바로 그렇게 되었고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마지막 복음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복 있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복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죽어나 사나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지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이끌어오든지 거기에 물들지 말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노라. 나는 오직 주님만 믿겠노라. 그 말씀만을 붙들고 가겠노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